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아주 깁니다. 은하계 계획으로 말하면 18절부터 여기 4장 1절까지만 강론하고 다음 장은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장은 뭐 별반 큰 교훈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다음 주간은 이제 11월 달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다룰 바에 한꺼번에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다음 주간에는 빌레몬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이 골로새서를 다 묶었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오늘 7번째, 오늘 제목이 일상에서의 본분들 그랬어요. 참고적으로만 들으세요. 다른 제목으로는 자연스러운 질서들 그렇게 잡기도 했어요. 뭐 그러다가 이게 낙찰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내용 전체가 쭉 참고해 보면 이 제목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세요. 지난 강론의 골로새 후반에서 다루어지는 덕목들, 그렇죠? 앞서 우리 3장에서 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내면적인 요소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살아야 될 외형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나누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앞에 있는 본론부의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4장 1절까지가 이제 본론부의 마지막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인간관계들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오늘 제목처럼 본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실천적인 대의라고 해서 대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아주 자연스러운 본분을 말할 때 그걸 대의라고 그래요. 마땅한 본분이다 이거 말이죠. 참고적으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관하고 이 대의가 좀 언밸런스를 느끼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개인적인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마치 고리타분한 고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권면들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대지를 본문이 길다 보니까요 5개를 나눴는데 이 5개 제목만 봐도 본문 요약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1대지 부부 사이의 진정한 대의들 그랬어요. 인간관계에서 맨 처음 와지는 관계가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적어도 정상적이라면, 거듭난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대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복종이란 단어가 썼는데요. 어때요? 아무래도 마음에 좀 부닥치죠. 자, 여기 설명을 보세요. 시민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있죠. 하나님 백성답게 가져야 될 기본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가지를 언급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가 가정에서의 내 이치예요. 두 번째 뭐냐면 가족관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 친척과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다 가족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관계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종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업을 가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그 모든 걸 주도하는 사업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피고용인이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돕는 자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자세와 또 거기에 종사자로서의 자세가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네 가지 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본론 얘기예요. 2번을 보세요.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남자는 머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순수한 질서를 위하여는 남편의 권위적인 주장이 아니라 아내의 복종을 우선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룰 때 아내부터 먼저 언급을 해요. 예, 그게 좀 이상하죠? 참고적으로 그 밑에 이제 20절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명할 때 보면 부모의 이치를 먼저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이치를 먼저 언급해요. 또 하나 그 밑에 내려가서 22절에 가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언급할 때 종의 자세를 4구절이나 먼저 언급을 하고 4장으로 넘어가서 주인에 대한 자세를 언급해요. 함께 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먼저 머리는 뒤로 빼고 아내라든지 자녀라든지 종의 이치를 먼저 언급한 것 같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이건 인권적인 측면에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훈시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수장들, 반장들, 책임자들부터 먼저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먼저 일반적인 모든 사원들이 해야 될 문제를 먼저 언급하면서 그 의무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맺음을 하면서 이제 책임자들도 이렇게 좀 잘해주라 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이게 질서의 흐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먼저 훔쳐서 길을 꺾어 놓으면 밑에의 교훈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훈할 때 아내부터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자세부터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사원으로 있는 자들에게 먼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만 충성하고 희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권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흐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고상한 인격의 하나의 질서다. 그렇게 의미를 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창조의 질서란 말을 왜 썼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만들죠.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다시 시험을 받은 여인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첫 번째 주자는 역시 아담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에게 함께한 동반자인 아내에게 먼저 아내의 자세를 건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해서 건면하는 이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점은 19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뭘 할 거냐? 사랑해 줘야 된다. 여기 사랑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강한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토를 달기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마음에 슬픔이 되게 하지 마라. 억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아내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을 남편은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감동을 시켜야 돼. 진실한 사랑으로 이제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 자연히 가정에 질서가 서 있게 되겠죠. 절대 괴로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머리가 아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굴림하지 말란 얘기예요. 굴림자가 아니라 그러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삶을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사랑해줘.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머리는 굴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보살피는 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흥미로운 건 두 번째 대지예요.
자녀로서의 태도와 그 아비들, 부모들의 태도예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이라는 말이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죠. 모든 일, 매사에 어떤 일것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녀는 성장하는 동안 일정 부분 한쪽 것만 참견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전체 자녀에게 유입되는 모든 것을 잘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들이 건면하는 말에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붙이기를 복종을 하되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세우신 계획한 대로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진행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순순한 질서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참 신비로운 말이에요. 부모를 잘 따를 때 물론 부모도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를 잘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빠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이롭게 된 것만 요구할 거죠.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선도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를 빨리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참고적으로 언어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그 복종이라는 말을 보나 여기 순종,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할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밑에 자녀들을 다룰 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순리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의 강도가 볼 때 강하지요. 자,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의 태도에서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랬을 때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자녀의 마음속에 분을 품지 않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를 내게 되면 인격의 형성에 막중한 장애물이 생기게 돼요. 이걸 이제 다루고 있는 전문 서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수십 종류가 되죠. 저한테만 있는 게 한 20, 30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보면 결국은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 여기 있는 요약이에요. 자식을 양육할 때 무조건 이게 옳은 거야 강압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질책이야. 예, 그냥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무조건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것도 없이 요구하는 것만 많아.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너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엄격하기만 하고 여유 공간을 주지 않고 자녀를 몰아가는 거는 그 자식을 교육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녀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이 분노가 나중에 인격 형성에 큰 지장을 요구하거든 문제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 그 마음이 상해져 버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많은 걸 이제 차곡차곡 이제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야 될 공간인데 이게 마음이 어그러져 버리면 상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분노하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 그 삶이 이탈의 삶을 살아.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그 아이는 스스로 자기 발전을 못해. 늘 심약해서 웅크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고 고립적이 되고 스스로 원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착이야. 고착이라면 딱 굳어져 있어. 사람이 여유가 없어. 그리고 아무 감정이 없어. 무정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주부에 없는 내용이지만 왜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점을 설명할 때 이런 항목 9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종으로서의 성실과 의로움이에요. 예, 경영자와 예, 종사자들의 얘기를 문제죠.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이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당연하죠. 예.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 같이 이제 종사자로서 살아갈 때 조심할 거는 내 앞서 있는 상급자들 또 대표들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육신의 상전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가짐이 소홀하면 안 돼. 소홀하다는 말은 뭐예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고. 사실 그 앞에 경시가 먼저 붙어야 되는데요. 경시하는 말하면, 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뭐, 당신과 나는 그냥 1대1 인간관계지, 뭐 더 이상도 더야도 아니야. 내가 그냥 여기서 일하는 것만큼 내가 받는 거야. 막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경시인데요. 경시, 소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붙는 게 뭐예요? 가식이에요. 그러니까 눈가림식으로 적당히 하는 거. 이건 절대로 금물이죠. 아무리 머리를 써서 요령을 펴도 경영자의 눈에는 그게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죠? 그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 뭐 할 거냐? 그 마음속에 오직 가령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돼. 존중이란 뜻 아시겠죠? 예.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마음에 무겁게 받들어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분의 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달지 말고 그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 다음에 그 자신이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과 순종과 성실함이 아랫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태도다는 거죠. 23절을 보면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열심히 교회를 나왔더니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엔 당황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이유가 있어요. 물었죠. 그러면 직장에 다니실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했죠. 아니, 그냥 적당히 말고 주일날 다른 사람 다 잔업을 하는데 나는 못 나오니까 7일 동안 하는 분량을 내가 6일 동안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남은 한 대로 됐죠. 뭐 그래요. 남이 하는 대로 그냥 설렁설렁 하셨죠. 그리고 하루 빠졌으니까 회사로부터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본인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래요. 새로운 직장 한번 찾아보자고 기도할게요.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빠지는 중심이라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내가 6일 동안 다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7일째 가는 날 해서 출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 물론 갈등은 생기겠지만 짠해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6일 동안 일하지만 다른 사람은 7일 하는 거, 8일 하는 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겠어요? 차라리 부서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도리는 다 하지 않고 내 권리만 주장해서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면 어느 경영자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말이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내 상급자가 고용주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 23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 무슨 일이든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느 때이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지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에 내가 한 일원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나를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나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지. 나를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 경영자를 섬기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뭐 그랬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노조 운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고용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런 설계를 한번 했죠. 어떤 한 회사에 거기에 종사자가 한 2만 명이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 2만 명의 무게하고 전문 경영자 한 사람 무게를 데렸을 때 어느 게 더 무거울까? 여러분 생각해서 2만 명이라고 하면 아닙니다. 전문 경영의 한 사람 무게만 못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요.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또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문 경영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건 2만 명, 3만 명보다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풍토가 전문 경영인을 중시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풍토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린 다 공평해야 된다. 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언뜻 들으면 이성적인 말인 같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무서운 함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 성경의 흐름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이 흐름이 깨져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모습이죠.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답게 살면 그를 향한 하늘의 유업도 있다. 땅에서도 잘 되는 일이지만 이 순수한 자연의 질서를 순수한 이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25절 넘어갈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불의함으로 나태하거나 또 부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대항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덤벼드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둬. 절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자,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는 아랫사람들, 그 종사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 거라.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할 건 뭐냐? 모든 사람 앞에 똑같이 대해주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랫사람들에게도 공의를 베풀고 공평하고 공생관계를 가져 다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이게 이제 상전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자세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요.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에요. 4번 되지. 감사함으로 기도에 힘써라 그랬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힘쓰는데 기도 속에 감사함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이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인지하면서 깨달으면서 그걸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고백이 내 기도 속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하게 자꾸 달라게만 해. 그건 인격적으로 볼 때는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기도를 항상 힘써대. 기도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누린 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마냥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태도의 모습이에요. 3절 4절 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에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에 이렇게 우리가 매여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내가 뭇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거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5절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무지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바로 이 외인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마주할 때 막무가내로 논쟁하거나 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그런 헛된 시간 쓰지 말고 아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6절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렇죠. 채소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억세던 것이 부드럽게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의 말씨는 사나운 말들, 몰인정한 말들, 경박한 말들, 이건 다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을 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조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들었을 때 유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변덕스러운 말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나머지 이제 7절부터 저 18절까지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얘기예요. 지금 함께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전하는 안부를 이제 대신해서 전언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런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리고 이제 너희 관한 모든 얘기를 에바브르를 통해서 내가 들었다. 듣고 내가 봐도 에바브르는 참 좋은 사람이다.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에바브라의 이제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힘을 보태는 그런 말들도 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특히 이 서신을 전달했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전달했는데 그때 이제 보낼 때 그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면서 이들이 참 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가득은 잘 대우해 주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편지를 너희만 볼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라우디게 교회나 또 저 빠목갈레 여기 히에라폴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서신을 돌려서 읽게 해서 믿음의 은혜를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로 이제 쭉 마무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걸 쓴 거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로마에 묶여 있는 걸 늘 기억하고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의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 나오는 1대지, 2대지, 3대지가 중요하죠. 그 뒤에 있는 거는 참고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의미 중에 단 한 개라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